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이제 끝부분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태초 전에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만지고 그런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는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하였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런 영적인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그 3차원적이고 보여지고 또 유혹과 또 미혹과 그렇게 이 땅의 그런 모든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과 이런 유혹으로 사람들을 날마다 끌어당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영광과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은 광야와 같고요. 세상은 또 그 늪과 같습니다. 늪 있죠. 그 연못이 있고 늪이 있는데 늪에 한번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나오기가 불가능하죠. 설령 누가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도 10중 8구는 늪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서 곧 죽고 맙니다. 거의 이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늪은 한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빨려 들어가 버리죠. 들에도 늪이 있고 또 사막에도 모래의 늪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서 모래의 늪에 빠지면 순식간에 모래의 사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그 세상은 사람을 끊임없이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이런 쾌락, 세상의 모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그 종욕 이런 것으로 직직직이죠. 보암직, 먹음직, 탐욕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그 짧은 권력 앞에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도 죽이고 팔고 그런 것이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을 팔고 주변 사람들을 떠밀고 그렇게 이제 끌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아무리 바람 불고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람이 붙들고 나갈 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이제 대풍이 나서 배를 깨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한 베드로의 그런 복음이요, 그런 간증이요, 그런 목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항해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이죠.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그 가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쳐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붙잡지 말고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케 되고 성화되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전하지 않죠. 순전하면 밥이 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래서 아주 그 호구 취급당하고 그러기 일쑤이죠.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그런 모든 그런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것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신령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진보된 믿음이요, 자라는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별 변화도 없고 한치의 또 자람도 없고 이런 교회들에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참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기간이 이제 한 20여 년쯤 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순복음 교회가 모교회인데 대형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성결교회도 가보고 또 장로교도 가보고 장로교의 그런 교리라든가 교회의 분위기, 믿음 스타일이 저와 이제 너무나 잘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교를 그렇게 이제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장로교를 하고 있죠. 그 밖에 이제 뭐 감리교 또 침례교에도 제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는 그런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성경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고 참되게 목회하는 또 세워진
교리와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파입니다. 그 밖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이제 주로 강서구 이제 화곡동 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처음 출발된 그런 교회,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 신학교가 그 봉제산이라고 있는데 그 기슭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신학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신학교가 또 다른 명칭으로 그렇게 바뀌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교회에 가보면은 뭐 유학기파, 무학기파 이렇게 파가 나뉜다고 그러죠. 유학기파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교리화하고 그렇게 선호하는 쪽이고, 이제 무악기파는 일체 악기도 없이 그냥 그 곡조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때 찬양하고 그런 이제 무악기파가 있고, 그 밖에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보면 참 그 뭐랄까요, 복음 초기에 그런 그 모습, 그런 형태, 그런 설교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모교회가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 운동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또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뭐 축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그 밖에 이제 갖가지 그런 은사 집회, 은사 그런 교회로 굉장히 그렇게 화려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자체가 그 목회 자체가 굉장히 그 초대형 교회로 해외 성회라든가 또 그 밖에 이제 국내에 뭐 집회라든가 제주도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전국적인 그런 집회라든가 이런 대형 집회들, 또 큰 그런 행사들이 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런 것을 제가 참가하고 그런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 있고 그런 신앙의 분위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그 초대교회에서 약간 그 조금 이렇게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의 진보도 없고, 성경을 그 진보적으로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성경관, 또 바른 해석, 바른 또 목회를 지향하고 그런 것도 참 제가 기대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맛보기도 힘들고, 그 밖에 이제 뭐 기도라든가 은사라든가 그 밖에 이제 교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다양한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기대하기 어렵고 보기 참 어렵고, 그래서 한치의 자람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기만 한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심심하고 또 자람이 느껴지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발견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랬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성경에 하나님, 신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공부하고 그
뜻을 바르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해서 성경의 그 보수적인 가치와 진리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고 또 한국 교회사적인 특색과 이런 것은 살리고, 그래서 음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로 교회 안에 부어준 그런 은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 사역에 곡을 그렇게 이제 창조적인 곡으로 곡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앨범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1집 앨범 8곡 그 이상 되는 곡이 이미 되어 있고, 벌써 이제 2집 앨범 또 한 10곡 정도 해가지고 2집 앨범 곡으로 제가 기획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이제 잡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정치적 또 경제적 한국 상황이 너무나 이렇게 급박하게 급변해서 어렵고 궁구한 그런 가운데 한국 사회 또 교회가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이제 미자립교회 제가 혼자 지금까지 5해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함께 동역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의 은사를 저에게 그렇게 부어 주셔서 찬양 사역에는 작사가 있고 또 작곡이 있습니다. 작곡을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은 복음성가 또 찬송가, 그 밖에 이제 영감받은 하나님의 그런 주신 노래를 작사는 제가 주로 이제 하고, 작곡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한국교회도 작사로 이렇게 꽃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몇몇 있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악의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편곡을 잘하는 사람, 또 이제 엔지니어, 믹싱 마스터링을 잘하고, 그 밖에 이제 찬양 팀으로는 이제 각 이제 악기 연주를 특출나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기 편성에는 이제 드럼부터 해가지고 베이스 기타, 또 기타, 어쿠스틱 기타, 또 일렉 기타, 그 밖에 이제 건반 악기, 어쿠스틱 그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하고 디지털 피아노하고 뭐 스테이션 그런 디지털 피아노, 또 신시사이저라고 그러죠. 건반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쪽이 하나의 악기입니다. 그 밖에 이제 현악으로 들어와서 그 밖에 이제 관현악의 바이올린과 뭐 첼로 또 그 밖에 이제 오케스트라의 현악 그 악기하고 관현악 악기하고 그 밖에 이제 많은 그런 오케스트라의 그런 악기 연주자 그런 폭넓게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하프 있죠. 이제 하프 이름을 따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하프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아노 그런 모습하고도 비슷하죠.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하프를 닮았다고 해서 하프의 이름을 명칭을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프 악기가 이제 크고 또 현악기로 그렇게 이제 크고 또 굉장히 그 악기를 연주하려면 그 악기를 사고 소장하고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고 운반과 또 이런 것이 관리가 어려운 그런 악기인데요. 하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하나님의 영감 넘치는 그런 이제 제가 작사한 그런 곡, 거기에다 제가 멜로디를 붙이고 이제 작곡하고 편곡을 해서 음악을 이제 만드는 그런 창작 가운데 그런 악기들이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밖에 이제 오르간이 교회사에서 아주 그 비중이 있고 교회의 그 이미지 마크로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있죠. 파이프 오르간은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제가 이제 여의도 이제 본교에 있었을 때 파이프 오르간이 성가대 뒤쪽에 크게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옛날 영상에 보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설치가 안 됐는데 이제 90년대 약간 이제 넘어서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해가지고 성가대 뒤쪽으로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이제 순복음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 이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늘 들렸고 오케스트라와 또 성가대 소리도 늘 들렸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 신앙 DNA로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은 그렇게 큰 악기고 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건반 쪽도 뭐 1층, 1단, 2단, 3단, 4단, 4층까지 4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버튼들이 있고 바닥에는 그 페달이 있고 밟는 페달도 12개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이제 파이프가 설치돼서 풍력으로 해서 전기 모터로 해서 풍력으로 해서 그 건반을 누르게 되면은 파이프에서 소리가 나서 그렇게 화성학을 따라서 이렇게 찡 누르면 코드를 누르고 멜로디를 누르면 파이프에서 그렇게 웅장하고 또 아주 천상계를 넘는 그런 소리가 착 나서 벌써 이제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그 코드와 멜로디를 따라서 탁 연주가 되면 누구라도 그 앞에 탁 앉아 있고 그 소리를 탁 들으면은 벌써 이제 거룩한 그런 마음과 또 감정과 이런 온 그런 지정의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거룩하고 고결하고 그런 형태의 음악이요 찬양인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고백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오늘 그 묵상할 때 그 시편 말씀에 시편 57편 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와 같이 다윗의 그 시편에서 고백하고 또 선언하고 이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윗은 그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달란트가 이제 음악의 달란트가 있죠. 그래서 음악의 달란트로 시를 끊임없이 쓰고 거기다 이제 곡조를 붙이고 또 자기가 직접 악기를 만들고 성가대 4,000명을 조직하고 그래서 성가대를 통해서 그 예배 때 제사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자기 시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찬미의 제사의 가장 그 기원적인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성숙함으로 각양 교회에서 달란트로 또 은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 재능, 이런 은사를 다 동원해서 평상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또 봉투에다가 돈 몇천 원, 또 돈 만 원 이렇게 하고 예배 그냥 드리고 불이 나게 가버리고 이런 행위적인 이런 신앙,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락받으시고 또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제사는 우리에게 그 산돌이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끊임없는 삶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이 이제 활짝 열렸으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 종만 또 장로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한 주간만 일주일 또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해도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전혀 봐주지 않는 그냥 무자비하게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참된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 제사장의 삶, 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죠. 이런 짧은 연수, 살같이 흐르는 세월 앞에 사람들이 강건하면 70, 80이면 다 병들고 쇠하여서 죽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짧은 인생을 짧은 연수에 그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 그 시간이 안 남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10년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 믿고 턱걸이로 구원받고 이런 개념은 정말 무지하고
어쩌면 비성경적이고 전혀 유익하지 못한 그런 마귀가 심어준 그런 속삭임일 수가 있습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경에 감동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였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말씀들이 황금판에 새겨 넣을 만한 성구의 말씀입니다. 맨날 첫날 잘 된다, 복 받는다, 복을 준다. 한국 사람 복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복 받아라 그러면은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가장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귀한 그런 황금판에 새겨놓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라노니. 베드로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길에 확 지나가는 그런 행인이다. 우리가 잠시 이 동네를 지나가는 이 도시를 지나가는 나그네다.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신학 4년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이 일 때마다 베드로전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선포하고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그런 정욕을 물리치고 그랬던 그런 것을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행악하는 자를 징벌하시고 세뇌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거듭난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서 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베드로가 서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 보이들, 또 종들이 그 주인에게 그 윗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애매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것은 무슨 아름다운 삶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제가 교회나 세상 일을 하면서 보면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 성격대로 성깔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런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교회가 그래서 지적하고 죄를 그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다스리게 하고 죄를 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교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종들도 죄를 짓고 넘어가고 음란하고 또 그 밖에 탐욕으로 돈의 욕심으로 팔리고 넘어지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나 현재나 이렇게 대형교회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그 본받는 그대로 사도들이 쫓아가고, 그런 삶을 또 그의 교회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런 순리적인 것을 쭉 그렇게 나열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세상에 어떤 목사가, 어떤 그런 목회자가 감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신구약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이런 말씀을 알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몸에 배웠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요. 거의 드물고 이럽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신약의 그런 신비에 새겨진 말씀까지 지키고 이렇게 전심전력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이제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조정근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평양신학교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증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 신학교에 목사님하고 면담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임직 받는 전도사인가 임직 받는 강도사 임직 받는데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에스라에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목사를 몰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딱 봐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뭔가 이상한 구린내가 폴폴 나는 그런 목사인데 임직 예배 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 맞지 않고 저랑 부딪히고 한 2번 그러니까
한 번 그래서 이제 제가 가버렸고 그 다음 이제 가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서 신학교 때문에 갔는데 두 번째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가 영이 탁 분별되고 탁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았는데 그 후로 이제 들리는 소식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혼수 상태로 지내서 완전히 정신이 그렇게 이제 정신이 그렇게 이제 마비되고 혼수 상태가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그렇게 이제 귀신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노년에 그런 망발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혼수 상태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신학교도 없어지고 뭐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희지부지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 결국은 다 심판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달으면은 회개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고 회개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그 고범죄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그런 죄사가 없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기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쌓이고 쌓이면 딱 때가 되면 딱 심판해 버리고 그렇게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그런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죄의 종이라도 장로라도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지은 죄는 공중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제가 작정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하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렇게 죄를 끊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 교회에서 죄를 그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런 회개 이런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그냥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냥 거짓 회개, 가짜 회개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연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죄로 점철되고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계 교회사에 3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대역사를 얘기하면서 1907년 평양 길선주 목사님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런 얘기했죠. 길선주라는 그런 장로가 교회 공금을 훔쳐서 그걸 이제 공중 앞에 회개하니까 그 회개가 기폭제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이렇게 이제 공금을 훔쳐가서 교회 앞에 길선주 장로가 참회 기도하고 공중 앞에 사죄할 때 그렇게 이제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뭐든지 예수님, 뭐 입만 열면 예수님, 복음을 전했다 하면 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또 산돌,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복음.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법정 용어로 죄를 빚을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죄가 한 개도 없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용어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의 죄가 한 개도 없이 완전한 그런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보면은 죄의식 또 죄인의 삶,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참수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죄의 멍에로 끊임없이 참수하고 그런 모습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닫고 해서 죄의 어둠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 죄에 대하여서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했으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고 그 병든 것까지도 다 치료함 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의인으로 의의 병기로 이렇게 성실하게 역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수동태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복음서에 보면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한 것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50명씩 군중을 이뤄서 앉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래서 축사하고 뛰어나니까 그 물고기와 떡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서 먹고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너희가 전에 그렇게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이 길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고 슬픈 그런 길을 잃은 양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또 온 교회에 성령께서 이제 너를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깨우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의 베드로 사도의 그런 주옥 같은 말씀 황금판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영감 넘치고 정말 귀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철학이나 학문도 이런 말씀을 주지 못합니다. 도울이 그렇게 석학이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거듭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치시거나 그런 것을 제가 도울의 석학을 좋아하지만
한때는 좋아했지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 도마복음, 마태복음, 성경, 요한복음 등등을 강해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그러는데 잘못된 쪽으로 인간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중화사상이라든가 유교사상이라든가 그 밖에 중국의 중화사상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서 그 사상으로 그렇게 끌고 가서 해석하고 엉터리 해석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동화되어 버리거나 빠져들어가지 그것을 이제 옳게 분별하거나 비교나 학문적으로 그렇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알고 나면 그렇게 단순하고 또 심오하고 또 감동적이고 그런 특징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미혹되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구하시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 교회를 치대하시는 교회 앞에 순종하시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고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그런 말씀을 온 교회 앞에 또 복음서로 써서 오고는 온 교회에 전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온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